꿈꾸는 중등부 여러분, 잘 지내었나요? 이번 주는 몹시 추웠었는데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죠? 다가오는 개학 준비도 잘 하면서 특별히 이번 수련회에 꼭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 다 고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음을 믿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주실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그 사랑 영원하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7절 그리고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봉독할 때에는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월므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은 영화를 즐겨 보시나요? 목사님도 가끔씩 영화를 보는데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영화관 가기가 여간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간간히 우리에게 찾아오는 재미있는 영화를 통해서 또 새롭게 힐링을 하기도 하고 새로운 관점으로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화를 재미있게 잘 보고 나면 끝으로 자막이 올라가고 그 이후에 짧은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이 작품의 후속 이야기라든지 혹은 숨어있는 이야기를 들려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쿠키 영상이라고 하죠.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가 너무 기다려져서 끝까지 기다렸다가 이 쿠키 영상을 꼭 보고 돌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쿠키 영상처럼 오늘 본문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되어질지를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습니다. 먼저는 북이스라엘을 주전 722년에 아수를 통해서 징계하셨고요. 그리고 남유다를 주전 586년에 징계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멸망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단순히 강대국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쓰임에 따라 아수르와 바벨론이 그들을 멸망하게 하였고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셨음을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여러분, 징계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셨지만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깨우침을 주길 원하셨고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킬 것이고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또 더욱 성장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실 거라 확신합니다. 오늘 그 약속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것이지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부르실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나라가 멸망해버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멸망했을 때에도 그리고 남유다가 586년에 바벨론을 통해 멸망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또 앞으로 어떤 일을 이루실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남유다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또한 회복하게 하실 것을 더 위대한 나라를 세우실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징계를 받고 또 수많은 사람이 이 전쟁 가운데 죽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깝고 슬픈 일이지요. 그러나 이 슬픈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참된 기쁨과 참된 회복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죄를 가지고서는 도무지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함과
거룩하심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겠지요. 이처럼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 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그들의 태도가 불의와 불순종 그리고 완악함으로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다윗과 같이 하나의 마음에 합한 왕을 기다리셨고 그렇게 인도해 가셨지만 히스기야 이후로는 이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왕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왕이 없었다는 것은 그러한 시나 그러한 백성들도 없었다는 거겠죠. 결국 하나님을 떠났던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처럼 멸망의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에도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전하셨죠. 눈물의 선지자라 불리는 예레미야가 끝까지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포로로 잡혀갈 때에도 그들과 함께 하였죠. 이것은 단순히 선지자가 그 백성들과 함께 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고 또 그들과 함께 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지요. 예레미야가 슬피 눈물을 흘리며 그 백성들과 함께 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비록 그들을 징계하셨지만 슬픔과 고통 가운데 쓰라린 마음으로 함께 하셨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끝내 징계하기까지 그들을 가르치실 때 얼마나 힘드셨을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지 않는다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오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맞아요. 하나님은 비록 그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큰 고통 가운데 몰아 넣으셨지만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고 그들을 버리지 않고 계심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 빠져 있지 않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의 시드기야 왕은 끝까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고 결국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함락되기 전에 도망치다가 바벨론 군사들에게 붙잡혀서 그 아들이 죽는 것을 보고 두 눈이 뽑히기까지 비참한 모습을 맞이하게 되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온 죄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파괴한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 죄와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을 두고 보실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혹여라도 이처럼 우리의 삶을 갉아먹는 죄가 익숙하고 또 여전히 습관처럼 하고 있는 나쁜 태도가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며 꼭 고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시드기야와 남유다 백성들이 겪었던 일은 너무나도 비참하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어느 누가 이 일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뼈를 깎고 가슴을 쥐어 뜯어도 이 고통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렇지만 이 비극도 그리고 그 다음에 있을 회복도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있는 죄를 끊어내실 것이고 우리를 온전케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 약속, 그 약속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과 약속하시고 모세와도 약속하시고 다윗과도 약속하시고 아담에게도 약속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아름다운 동산에 두셨고 모든 동산을 다스리도록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아름다운 모습과 그 아름다운 나라를 회복하시기를 원하고 계신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와 다윗과의 언약을 통하여서 이 아름다운 나라를 택한 백성들과 함께
회복해 나가실 것을 약속하고 계셨죠. 지금 당장은 하나님과 다윗의 언약이 깨어진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께서 등을 돌린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할 그 나라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도 멸망해버리고 남유다도 멸망해버린 것으로 열왕기는 끝나지만 마지막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이 마지막 쿠키 영상과 같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열왕기의 이야기 가운데 그 끝에는 하나님의 회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고 그것을 힌트로 남겨두고 계시지요.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18살에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고 100일 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그는 무려 37년 동안 바벨론 감옥에서 지내었죠. 여러분, 37년은 아주 긴 시간입니다. 18살에 왕이 되었는데 멸망해가는 나라의 왕이었지만 그래도 그는 뭇백성들보다 가장 높임을 받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헌데 그 젊은 나이에 포로가 되어 어두운 감옥에서 37년을 보내었죠. 여러분, 이 시간 동안 여호야긴은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희망할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 희망이라는 글자가 어울리기나 하였을까요? 그러나 37년이라는 긴 시간 후에 하나님은 그를 다시금 높이 세우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아들 에월므로닥을 통해 여호야긴을 감옥에서 꺼내시고 그의 지위를 회복하게 하시고 모든 왕들보다 뛰어나게 하셨지요. 비록 바벨론 왕의 아래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두운 감옥에서 여호야긴을 꺼내시며 앞으로 약속된 70년이 지난 그때에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모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여전히 그 나라를 이끌어 가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장면이지요. 우리가 볼 때 37년이라는 시간은 너무나도 길고 어떤 희망도 꿈꿀 수 없는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다윗과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여호야긴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시간이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모으실 것이죠. 우리는 이 역사의 자리보다 후대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의 결과를 알고 있죠. 37년이 지나고 그리고 70년이 지난 그때에 예루살렘이 회복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로마에 의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또 한 번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실패하고 여전히 제자리 걸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우리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말이죠.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이 나라가 온 땅에 퍼져나가 위대하고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거라 생각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의 약속, 그 언약을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곳곳에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일을 시작하셨죠.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름을 비춰내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우리를 보내시고 그 나라를 완성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바 그 모습과 모양대로 회복되지 않고 또 기대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며 우리를 끝까지 회복시키시고 온전하게 하실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것 가운데 우리가 멈춰서게 되고 우리가 주저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다 잘 나가는 것 같고 다른 가족들은 다 행복한 것 같고 나 빼고 모든 사람들은 다 즐겁고 행복한 것처럼 보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주저앉아 있고
때론 우리가 눈물 짓고 있는 그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더 성숙한 사람으로, 더 거룩한 사람으로, 더 순결한 백성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든 그 자리에서 너무 낙심하지 말고 자신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단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길 원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저주하기를 바라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끝내 믿음을 지켜 하나님께서 이루실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또 준비할 수 있는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도 때로는 이러한 힘든 일 때문에 멈춰 서 있을 때도 있었고 지금도 가끔씩 멈춰 설 때가 있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금 나를 준비시키시고 바로잡으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 더 순결하고 빛나는 그 자리에 두시기 위해서 그 어떤 누구도 반박할 수 없이 가장 멋진 자리에 세우시기 위하여 연단하고 계심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이렇게 멈춰 서 있을 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중등부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멈추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말씀을 읽으며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거두시지 않는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우리와 동행하신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끊으시고 정결한 삶으로 이끄신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았음을, 우리와 여전히 동행하심을 믿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실 때에 그 연단의 시간 가운데서 동굴로 숨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정금과 같이 순결한 사람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비출 하나님의 일꾼인 것을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우리를 죄에서 끊으시고 하나님의 순결한 백성, 온전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서 우리가 도망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포기하고 좌절한 스스로를 놓아버리고 더욱더 죄에 빠져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다면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 악한 길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오며 이 예물을 쓰는 곳곳마다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비춰지게 하여 주시고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처럼 우리도 쓰임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며 오직 주를 위하여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교통하시는 놀라운 은사가 찾아온 고난과 징계와 어두운 터널 가운데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더욱더 정결하게 하시고 순결한 백성으로 부르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대하며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삶으로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중등부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금토일은 겨울 수련회입니다. 주기도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귀한 모임을 가질 때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금요일 날 출석하는 친구들에게는 이처럼 맛있는 간식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주일에도 우리 친구들 출석할 때에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마카롱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토요일에는 2번의 온라인 미팅 시간이 있는데요. 3시에는 유튜브 실시간 라이브 방송이 있고요.
6시에는 줌 미팅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다 참여하여서 수련회 미션 선물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문현식 선교사님과 조승윤 목사님을 특별히 강사로 모셨습니다. 너무 훌륭한 두 분의 목회자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금요일에는 아주 특별한 기도 시간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힘을 다해서 이 자리에 나와주시고 2022년 잊을 수 없는 정말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이번 수련에 잘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중등부 주간 플랜과 성경 읽기 그리고 큐티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큐티책 신청을 받습니다. 선생님을 통해서 많이 신청해 주시고 3월부터는 매주 수요일마다 줌으로 큐티 나눔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요. 수련회 때 모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